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라 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내일 8월 15일은 저희 민족이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71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을 광복 71주년 기념 예배로 기억하며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1910년 한일 병탄 이후 우리는 나라를 잃고 우리 말을 잃고 우리 문화를 잃어야 했던 식민지 시대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들은 징용과 전쟁으로 끌려가 총알바지가 되거나 탄광에서 이름 없이 죽어야 했고 우리의 고운 할머니들은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군의 만행과 학행을 시달렸습니다.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가문이 큰 고통을 당하는 멸문지화를 당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친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며 일제에 동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식민지 시대 기독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는가 하면 일제에 동조하여 신사참배를 강행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원죄라고 부르는 신사참배는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좌절을 주었고 해방 이후에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 교회는 일본의 신사를 향해서 황성요배를 단행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교인들은 출교하였거나 감옥을 가야 했던 암울한 시대가 일제 시대였습니다. 일제는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제한하여 읽고 찬송가를 제한하였으며 설교를 제한하였습니다. 1940년 일제 검찰이 마련한 성서 찬송가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이라는 항목에는 구약 성경과 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설교에 대한 지침도 내렸습니다. 그들은 설교는 그리스도의 복음 해석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 영혼과 관련이 있고 이 사회적 변혁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교하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지
현세적 정치 형태와 관련이 없는 것을 명확하게 설교하라고 설교 지침을 내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일제시대에는 설교할 수 없었던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성서를 읽는 이들은 이 출애굽기가 구약의 핵심 메시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으로 인도하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이 6장에서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애굽에서 출애굽을 선포합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임을, 자신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을 이집트의 무거운 짐에서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송하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출애굽의 사건은 구약의 중심 사건이 되었고 단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와 잠언, 시가서 모든 성경의 중심이 되었기에 일제는 구약성서 읽기를 금하였습니다. 저희는 신약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읽었습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이들은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동의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말씀은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선포였고,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씨앗 비유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씨앗을 심는 것 같이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수확대가 거리가 있는 것처럼 아직 임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고 수확에 이르는 확신이 들어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서 저희 삶에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미군정과 군사 독재에 기생하며 더 깊게 뿌리내리고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도 심각하게 보여지는 것은 한국 교회 신앙 또한 이 일제가 요구했던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출애굽을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없이 더워져가는 이 지구온난화 문제, 그리고 핵 위협과 핵 발전소 문제, 사드 등 전쟁과 평화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두 주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해방을 축하하고 다시 생각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저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합니다. 저희가 근본주의 신앙은 다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조장하는 형태의 신앙입니다. 시청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종북 좌익 척결과 미국을 친송하며 부채춤을 추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영적 전사를 자처하며 많은 젊은이들을 선동했던 찬양단체 리더의 성폭력 등입니다. 이러한 사건과 사고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근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주의 신앙의 가장 큰 주장은 성경의 문자적 무오설에 관한 것입니다. 쓰여진 그대로 믿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들은 현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성을 차별하며 여성 안수를 거부합니다. 노예가 있었을 시절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노예 제도를 찬성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나 군사 독재가 있었을 때에도 이들은 성경을 인용하며 그들을 지지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근본주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이들, 타종교인을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보며 배타적이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낙태, 혼전 순결, 창조론, 방공,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자신들을 의로운 영적 투사로 자처하며 근본주의적 편견이 마치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는 그들은 매우 화가 난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근본주의 신앙을 대표하는 이가 매첸이라고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가려는 이들을 위해서는 정성껏 기도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동의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절대로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다. 절대로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다는 이 생각들은 자신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옳고 타 교회 신앙을 부정하며 극단적인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런 근본주의적 신앙 태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정당한지 건강한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과연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독재를 옹호하고 전쟁을 부추기며 가난한 이들이 처한 현실을 무시하고 개인의 영혼 구원에 집착하는 신앙이 과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신앙인지 아니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인지 그들의 독선과 분열, 공격성 안에 예수의 가르침이 들어있는지 저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복음서를 다시 펴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가품하지 마십시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을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십시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십시오.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에게 청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에게나 선한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이 옳지 못한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세리들도 그만큼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그만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권위는 문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여기에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여기 함께 계시고 그 구원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기에 저희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와 무오를 증명하는 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 어느 것에도 맞지 않는 근본주의 신앙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자기 독선과 자기 위선을 마치 신앙으로 표정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전쟁을 부추기며 독재를 옹호하는 것은 일제 식민지가 일제가 그렇게 한국 기독교가 갖기를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정의와 평화, 기쁨의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경제입니다. 탐욕의 경제에서 하나님 나라 경제로 출애굽해야 합니다. 어느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오늘의 한국 기독교는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동맹군이자 천병이다. 교회에서는 자본주의적 욕망이 선포되고 그 욕망을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주의적 의식이 집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돈, 권력, 명예 등 자본주의적 가치가 우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비판이 과장되고 옳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이 목사인 저의 책임이다 싶어 스스로 부끄럽게 반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의 욕망, 탐욕을 극대화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타인과 자연을 파괴하여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며 이러한 세상에 잘못이 있다고 비판해야 할 유일한 곳이 종교인데 종교마저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루에 1,500원 이하로 사는 층을 절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1,500원 이하로 사는 절대 빈곤층입니다. 1%의 부유층이 전 세계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옥스팜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고 부자 85명이 세계 인구 절반인 35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한국도 부의 편중에 대한 심각성의 보도가 계속 따르고 있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의 편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입니다. 유니세프의 보도에 따르면 5세 이하의 어린이가 하루에 16,000명 죽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 700명의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 질병이 직접적 원인입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빈곤과 가난입니다. 아프리카는 왜 가난해야 합니까? 왜 이 사회는 이렇게 경제 양극화로 신음하고 있어야 합니까? 한쪽에서는 남아도는 부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배고픔으로 죽어가야 합니까? 가장 큰 원인은 탐욕을 극대화하는 현재 경제 체제입니다. 이미 1970년 우브 아스날은 자본주의는 타락한 완벽한 종교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미 1925년에 월터 벤자민은 자본주의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의 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쇼핑센터는 우리의 성전이 되었고 자본가들은 우리의 목회자가 되었으며 광고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다 더 급진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습니다. 너희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난에 대한 설교가 점점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된 거짓된 복음입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면 그들은 매도합니다.
브라질의 카라라 대주교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었을 때 그들은 저를 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왜 가난한지 물었을 때 그들은 저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구제하면 옳은 일이고, 가난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교회의 일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을 극대화하는 이 체제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려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는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께서는 부에 대하여 극대로 민감한 경계심을 드러냈고, 소유한 것을 포기하여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재분배하라는 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사실 가난의 문제를 교회에서 다루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제 스스로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제식민지, 6.25 전쟁의 배고픔과 가난, 기아의 고통을 경험했던 저희 부모님의 세대가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구약학자 데이비드 도브는 출애굽의 의미는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 출애굽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우리들의 출애굽은 물질 만몬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출애굽할 때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알버트 놀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대체로 우리는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간혹 특별한 예외가 있겠지만 대개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뺨을 돌려대지도 않습니다. 7번씩 70번을 용서하지도 않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지도 않고 하나님께 모든 희망과 신뢰를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마다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저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었기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복음을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일제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71년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배타적이며 공격적이고 근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향한 신앙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전쟁을 노래하는 이들에게 협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샬롬을 꿈꾸어야 합니다. 1%가 99%를 독점하는 욕망과 탐욕이 지배하는 만몬의 식탁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따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주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으로 둔갑시킨 우리의 거짓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임하는데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